초심을 잃지 말라. 첫 번째,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 말씀. 잘못된 믿음을 버리라. 16세기에 세계 초강대국인 스페인은 선교를 내세워 신대륙 개척에 나섰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고 금이었다. 당시 피사로는 잉카 왕을 인질로 잡고 7피트 높이의 방에 황금을 채우라고 했다. 잉카 백성들은 왕을 구하려고 그 방을 금으로 채웠지만 피사로는 약속을 어기고 왕을 황금 숭배자라고 화형에 처했다. 화형 전에 피사로는 왕에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겁주어 결국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세례를 준 후 사형시켰다. 그런 교회의 타락상이 점차 스페인의 몰락도 초래했다. 요새도 잘못된 믿음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성도가 피해야 할 잘못된 믿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 비현실적인 극단적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어느 날 한 입시생이 어느 대학을 지원할까 기도하던 중 우연히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을 읽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학생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점수가 한참 낮으면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서울대 법대를 응시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둘째, 지나친 체험 중심적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거의 읽지 않고 지표만 쫓아다닌다.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종교 모험가의 체험을 말씀보다 앞세우면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 영혼은 파산한다. 어떤 사람은 약 8,000번의 임상 실험을 해보니까 귀신은 불신자들의 사후 영이었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8만 번의 체험과 실험이 있어도 성경에 없는 원리는 진리가 아니다. 셋째,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오해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자기 신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신념은 사실상 자기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또한 믿음을 억지로 불러일으키려고 지나친 쇼맨십을 하는 행위도 멀리해야 한다. 넷째, 실천과 열매가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고 실제로 믿는 삶이 없으면 정상이 아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준다고 해도 아이가 야 신난다 라고 기뻐하지 않고 엄마를 빤히 쳐다보며 정말이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지 못하는 태도다. 사실 믿는다는 형식적인 말보다 믿음의 열매들인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가진 것이 더 중요하다. 다섯째, 감정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신비주의가 되기 쉽다. 신비주의는 겉으로는 가장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여도 실제로는 영혼을 혼란과 교만에 빠뜨리는 가장 큰 영적 질병이 될 수 있다. 신앙생활에서 신비를 추구하는 것이 왜 나쁜 것이냐는 반론을 할 수 있지만 신비주의를 이용하는 리더십이
거의 예외 없이 나쁜 것이기에 신비주의처럼 영혼에 위험한 것은 없다. 여섯째, 지나친 기복주의적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믿음의 대상을 잘 잡아야 한다. 기독교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복보다 먼저 추구하는 종교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보다 먼저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다. 믿음은 문제 해결이나 만사 형통의 도구가 아니다. 믿어도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다.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만사 형통은 없다. 진짜 축복은 만사 형통의 축복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축복이다. 일부 불자들이 절에서 대웅전보다 복을 비는 삼성각을 더 찾자 의식 있는 스님들은 절에서 삼성각을 없애자고 주장한다. 예전에 한 스님이 말했다. 복에 환장한 불자들아, 너희 스승은 왕궁을 버렸는데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신도가 지금보다 10분의 1로 줄어도 타락한 기복주의를 철폐해야 한다. 불교도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더욱 기복주의를 멀리해야 한다. 기복주의와 이기주의의 껍질을 깨는 영적인 혁명이 없으면 참된 의미의 축복은 없다. 영적 혁명에 필요한 요소.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인봉하며 결단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은 영적인 혁명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도전한다. 1. 리더와 백성이 함께 하는 것. 본문 1절에서 27절에는 인봉한 84명의 리더 명단이 나온다. 특히 1절을 보면 총독 느헤미야까지 인봉한 자의 명단에 들어갔다. 또한 본문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리더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언약에 동참했다. 그처럼 개혁은 리더와 백성이 함께해야 성공한다.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자기가 빠진 개혁은 무의미하다. 모든 개혁은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자기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 남 탓은 최대한 줄이라. 자녀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면 문제는 커지고 상태는 더 나빠진다. 그래서 똑똑한 어머니가 자식을 버린다는 말도 생겼다. 참된 개혁은 남 탓으로 되지 않고 회개에서 시작된다. 먼저 자신이 못나고 타락한 죄인임을 인정하라.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회개를 잘했기 때문이다. 자기 불의를 알 때 진정으로 의로울 수 있고 자기 부족을 알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 개혁은 리더들만의 몫이 아니다. 자신도 함께하는 개혁이어야 한다. 자신이 개혁 대상이 되는 교회의 속성을 따르면서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결국 교회 개혁의 요체는 자기 개혁에 있다. 어떤 교사가 동료 교사들에게 늘 교회가 이것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하자 동료 교사들은 당신이 먼저 개혁되어야 교회가 개혁된다 라고 지적했다. 개혁 문제에서는 늘 자기 소리보다 자기 성찰을 앞세우라. 2.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새롭게 다짐했다. 말씀은 영혼과 사회의 타락을 막는 방부제다. 특히 그들은 세 가지 면에서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했다. 1.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 그들은 자기 자녀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했다.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적 부패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많은 개혁은 성적 부패의 척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성적 타락은 사회가 망하는 제일 징조다. 로마의 멸망도 성적 타락 때문이었다. 많은 로마 황제들이 성병을 앓았고, 로마 황제들과 유명한 철학자들의 상당수가 동성애자들이었다. 동성애 문제는 지금도 심각하다. 그 때문에 에이즈도 생겨났다. AIDS, 즉 에이즈는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 라는 뜻이라는 유머가 있다. 그만큼 심각한 질병이다. 만약 에이즈가 없었으면 성적 타락은 더 심했을 것이다. 성적 타락에서 자녀와 배우자를 지켜주라. 자녀에게 스킨십을 많이 해주고, 부부는 서로 좋은 성적 파트너가 되라. 성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성을 더럽게 만든 것은 사탄이다. 신명기 24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 구절에서 즐겁게 하라는 말은 성생활을 뜻한다. 서로를 즐겁게 함으로 상대를 지켜주는 것이 행복의 요체다. 후편에 계속됩니다.